그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그리고 제목은 집 5번째 시간 홈런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홈런으로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시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마이크를 달았는데, 그, 이렇게 마이크를 달고 제 목소리를 이렇게 잘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제가 막 설교를 막 잘하려고 막 애쓰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전화기 있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고, 내 말은 내가 말했으면 그만이야. 상대방이 잘 못 들어도, 예, 나는 말했어. 상대방이 알아서 잘 들어야 돼. 요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말이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고, 요게 정상인데, 전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도, 아, 그래. 필요한 사람은 듣겠지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또 약간의 예의를 갖춰서 이걸 다 달아봤습니다. 이게 녹음이 잘 될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잘 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 것 같더니,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다른데, 참고로, 북한 분들한테 이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북한 분들은 자존심하고 자존감의 구분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알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뭐예요? 거뜩하면 화내는 사람. 네가 나를 무시해? 웬만하면 자존심이 높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말이야.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냐. 이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화를 안 내요. 네가 무시해도 나 무시를 당하지 않았어. 네 무시가 나한테 닿지를 않아.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또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자존감 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심리학 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자존감을 강조시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캠페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봤자 뭐 국가적 캠페인은 아니라 심리학 이쪽에서 이런 쪽에서 셀프 서포트 이쪽에서 자존감 운동이 한창 있다. 그래서 요새는 셀프 이스팀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자존감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자존심은 뭘로 번역하면 프라이드거든요. 프라이드가 아니고 셀프 이스팀이야. 내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느낌. 이게 셀프 이스팀이에요. 프라이드는 자존심.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자존심, 자존감 번역하면 아주 잘 맞고요. 그래서 북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고, 근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게 이게 최악이야, 사실은. 거뜩하면 화내. 그러니까 왜 화를 내냐면 자기 생각해도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자존심은 좀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상대방하고 서로 사회생활 할 때 자존심은 정말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자존심 있지, 뭐, 누가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제가 사실은 이거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쓰려고 하다가,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뭐, 또 논문까지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은데, 뭐, 해가지고 놔뒀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대신 나의 부족한 걸 알았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면, 내가 목적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뭘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가 없어. 그냥 이게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고, 나는 그냥 내 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그 말에 대해서 뭐 어떤 고가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말 무의도로 무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 자식 간에 충고가 안 통하는 이유가 부모의 목적을 애들이 이미 간파했거든요. 애들은 부모의 말은 전부 다 잔소리예요. 예, 부모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지 십몇 년 이상 들어왔어. 하면 저게 무슨 잔소리인지 알아. 옷 하면 알아. 문 하면 알아.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 얘기는 이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 안 해도 안 하는데 왜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말은 애들이 잘 들어요. 지나가는 삼촌, 지나가는 아저씨, 지나가는 아줌마, 지나가는 친구가 하는 말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나한테 어떤 의도와 목적성이 없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물론 요 얘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설명도 해봤는데 이게 좋은 설명 같더라고요. 예, 의도와 목적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사실은 CF거든요. 예, 요새 사람들 CF 즐겁게 보지만 CF를 보면 우리의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죠. 예,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CF의 시대예요. 그래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정말 말하는 게 맞는지, 진짜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더구나 번지르르 하고 좋은 말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그 좋은 말의 대표가 뭐예요? 교회와 기독교란 말이야.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 이거 CF 아니야, 이거. 광고가 그래요, 광고. 여러분, 사실은 이 나이 돼도 여러분 광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광고는 쇼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정말 모른단 말이야. 예, 연예인은 쇼예요. 어저께도 이제 그거 봤지? 그 서울 체크인이라고 그 이효리하고 엄정화하고 또 이정은 그 기생충에 나왔던 배우가 서로 셋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연예인이라나 방송에 나오는 거는요. 여러 번 연습해서 연출되고 녹화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보여주는 게 방송이잖아요. 생방송이 아니라. 생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미리 리허설을 많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리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오늘의 요리 같은 거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 대단하지. 이 사람 훌륭하지. 근데 그거 다 미리 연습 다 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는 게 마땅하지. 왜냐면 그거는 한 번 한 10분에서 20분 나가지만 100만 명이 보고 1000만 명이 보잖아요. 그건 애써야 마찬가지야. 맞아요. 광고도 마찬가지야. 광고 뭐 수천억을 버는 사람들이 15초짜리, 60초짜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3개월, 6개월 동안 반복해서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 들여서 공교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짜야 되는 게 맞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이게 쇼다는 걸 인식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광고에 속는다 치면 아이들은 인스타에 속죠. 어른들은 인스타 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은 요새 거의 대부분 인스타하고 틱톡도 하는데 인스타가 뭐냐면 SNS인데 옛날로 치면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고 뭐 개인 블로그 같은 건데 사진만 올리는 블로그예요. 글씨가 안 올라가 별로.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인스타에서 뭘 올려야 되겠어요? 제일 멋진 모습, 제일 예쁜 모습, 제일 섹시한 모습, 그리고 제일 멋있는 곳에 갔을 때 여러 차례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한두 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비루한, 예, 이 인생은 비루하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 어저께 본 방송에서. 비루한 인생에서. 유퀴즈에 나온 얘기다. 누가 얘기했냐면은 그분 있잖아요. 그 방송인 이금희 씨가 한 얘기예요. 인생은 비루하다는 거야. 인생은 비루한데 잠시 잠깐 친구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는 맛있는 음식이나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인생이 살기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은 뭐 우쭈쭈 해주면서 다 크고 그러는데 애들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아니면 중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놀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예쁘지가 않은 거지. 경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비루해지는 인생인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이 있는 거죠. 정규북보선에 있는 거예요. 아주 비루하고 아주 좋은 것, 요 사이에 인생들이 이게 전박혀 있는데, 인스타에 보면 너무나 좋은 모습들만 다 드러내 보여서 사실 인스타 우울증이 심합니다, 애들이. 이 인스타 우울증이 또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집인데 집마다 TV가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이 시대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라디오가 나온 것을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때 처음 라디오가 나왔어. 예.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띠띠띠띠 해가지고 방송국의 중계기를 통해서 증폭을 하면 산을 넘어가지고 여기서 방송한 목소리가 넘어간다는 전화, 라디오, 이 무선통신이 다 19, 20세기에 발명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흑백 TV가 발명이 됐죠. 흑백 TV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히트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을 하면 누구나 뽑는 방송이 여로라는 방송이래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보다 한 4살 위의 사람들은 봤더라고요. 여로에 누가 나오면 바보가 나와요. 그 여기 중에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못 보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명히 보셨거든요. 그 우리나라 바보 연기의 원류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로에 나오는 아마 주인공이 태연실 씨였다든가 그럴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여로를 하면 집에 바깥에 차가 안 다녔대. 그렇게 재밌었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착한 바보 이야기. 세상은 착한 바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예. 왜 우리가 바보를 보면 좋아하냐면 인스타하고 정반대 이야기인데 항상 TV에 탤런트 하면 어떤 거예요? 영화배우 하면 미남 미녀가 탤런트고 영화배우인데 바보가 등장해주면 보는 사람의 마음이 편한 거죠. 우리들은 전부 다 미남 미녀가 아니고 우리들은 부자가 아닌데 TV에 맨날 부자는 나온단 말이야. 맨날 사실 요새도 느끼는 게 요새 여러분 드라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이 의사 변호사인 것 같아. 아니면 형사. 맨날 TV 드라마 주인공은 의사야. 애들 연합 프로그램은 맨날 의사, 변호사, 검사. 직업이 몇 개 없어, 우리나라 직업이. 뭐, 아주 그 사람들만 줄창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TV가 그렇죠. 항상 잘난 사람들만 보여주는데, TV에 가끔 이렇게, 진짜 바보. 그런데 바보가 나쁘면 안 되죠. 바보도 나쁜 짓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무 의도 없이 나쁜 짓도 해요, 바보도. 근데 진짜 착한 바보. 정말 의지를 가진 착한 바보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행복해하죠. 요거의 사실 원료는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나 백치나 토스토옙의 백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어릿광대 바보가 해소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흑백 TV 같이 나서 칼라 TV가 됐어요. 칼라 TV도 여러분 각 집에 없었죠. 이제 마을마다 한 대는 좀 지나쳤고 이제 한 10집, 20집마다 한 대씩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집에 TV가 먼저 왔다는 사람들은 그게 두고두고 자랑이야. 왜냐면 우리 집이 센터거든. 아니면 이제 그 마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마을 회관에 TV를 갖다 놓는 거죠. 마을 회관에 가져가 다 앉아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뭐 여기 어린이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 흑백 TV나 칼라 TV 나왔을 때 인기가 이제 프로복싱하고 레슬링이었거든요. 뭐 기밀 박치기 뭐 프로복싱 뭐 장정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이제 쇼쇼쇼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가 우리가 여러분 아닌 인터넷 시대인데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의 손에 스크린이 달렸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눈에 스크린이 있어. 스크린도 하나가 아니야. 핸드폰에다가 아이패드에다가 갤럭시 탭에다가 노트북에다가 데스크탑에다가 한 사람 앞에 스크린이 여러 개야. 예, 그러니까 요새 인간을 호모 비디오쿠스라고 불러요. 맨날 비디오만 보는 인간이에요. 글보다는 영상으로 하는데 인스타라는 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요. 인스타가 현재를 사로잡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예쁘고 아름답고 또 귀엽고 이런 것을 올리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스타에서 20만, 100만을 차지하는 사람, 뭐 물론 유명한 사람들은 1억도 차지하죠. 100만만 차지해도 화장품 회사, 옷 회사에서 주고 이 사람들을 이런 식이에요. 크루즈 회사에서 당신들 공짜로 크루즈 태워줄 테니까 와라. 크루즈 탐. 예. 그러니까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 뒷광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명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지만 제목만 일단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이에요. 프랑스 영화가 감독이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핀란드인가 이쪽 사람이고 슬픔의 삼각형이 여기에요. 여기. 미간. 여기에 사람의 감정이 드러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모델, 여자 모델 해가지고 지금 말한 크루즈 타고 또 인스타 얘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계급이 전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꾸로.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안 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크루즈를 탈 때는 막 화려하게 나오죠. 부자가 최고죠. 그러다가 이게 전복해. 그래서 무인도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냥 빨래만 하던 그 얼굴 아마 동남아 필리핀쯤 되시는 그분이
굴을 딸 줄 알고 해산물을 찰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여왕. 다른 사람들은 이 여왕의 말을 들어야 돼. 계급이 전복되는.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들. 작년 깐느 그 황금종려상을 탔어요. 별명이 유럽의 기생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만든 걸 반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인스타 스타예요. 아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자 보세요. 우리가 광고에 속고 있다고, 인스타에 속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의도와 광고들, 우리의 목적들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조라고 해요. 관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우리들은 각각 나는 집을 짓겠어요. 나는 스포츠를 하겠어요. 나는 책을 쓰겠어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 목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내 목적을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도 여기에 부응하고 있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책을 쓰려고 해야 책이 나오는 거지. 아무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그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영어로 Purpose Driven Life. 저자는 릭 워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 목사님, 미국 사람. 사람 좋은 사람이, 저는 그 사람 좋아해요.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나라로도 번역돼서 정말 저는 그냥 좋은 책이긴 했는데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목적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목적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거야. 아이들한테도 왜 꿈이 없고 목적이 없느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나는 그 책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걸 보니까 저는 목적이 없이 살고 있어요. 난 목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목적이 없냐, 이제 좀 이따 험론을 할 텐데,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굳이 그걸 안 해도 난 행복해. 그걸 내가 노래를 잘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나는 혼자 책 읽고 있으면 행복하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 그러고 봤더니 이게 그거더라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뭐 수련을 하려면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전 맨날 그거 잡을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왜 목표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목적 다 뭐 작전 용어래. 물론 이제 다 수긍하지만 제가 보니까 저는 목표와 목적이 일직선이에요. 여기를 지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화살의 관역을 꽂겠다, 그런 얘기인데, 나는 전화할 때도 그렇고 화살의 관역을 꽂겠다는 게 의도가 없고, 나의 존재는 방사선이야. 방사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핵 방사능이 방사선인데요. 존재가 있으면 360도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방사능이라고 해요. 레디에이션. 존재만 하고 있으면 방사능은 되게 나쁜 게 나가는 거죠. 라듐에서 그게 나쁜 게 나가가지고 그 방사선이 몸을 침범하니까 퀴리 부인이 결국 아파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를 위해서 그 견광부회하는 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방사성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은 존재해.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전후 사방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나와. 그걸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오케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존재가 뭐 지향점을 목표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충만한 사람으로 저는 살기를 원해요. 제가 계속 설교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로서 충분한 나.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무목적으로 행복한 나. 매일매일 그냥 놀아도 행복한 나. 일할 때는 일하면 되는 나.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행복한.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얘기가 물론 여기 이제 유튜브에 들리지만 이 얘기가 딱 맞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면은 아주 적중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요새 젊은 애들한테 필요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요새 젊은 세대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지친 세대거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를 열심히 보면서도 거기에 질렸어. 사실은 자기들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죠. 인스타 우울증. 그리고 알아.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사실은 모델이나 인스타 얘네들이 허구라는 걸 알아. 가끔 걔네들도 힘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답이 없어. 이 세상은 그럼 뭘 해야 되죠? 이 세상은? 우리는 뭐하러 이 세상에 왔죠? 예, 이 세상은 주님께서 그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사랑하러 와서 사랑할 사람을 찾으면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고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가장 나를 잘 사랑하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이타적인 일이지만 가장 이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여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가장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어야 맞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를 이롭게 하냐면 이 순간에 지나가는 꽃과 같은 형적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 신생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 내에서 좀 누가 좀 나쁘고 좋고 해서 인간 세상 내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피조물이란 차원을 넘어서 피조물은 피조물이 돼 구원받은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 내에서 쓰는 구원은 그 흉내는 그거예요. 병이 나으면 구원이고 감옥에 있다 풀리면 구원이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너넨 전부 다 병 들어있다예요. 사실은. 지금 아담 이후 지금까지 천억이 있었는데 천억이 다 병자야. 이 병에서 나와서 나음을 받아라가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야 너넨 일부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너네 전부 다 감옥에 있어.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줄게. 진짜 구원이 있어. 진짜 자유가 있어가 이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집으로 가자예요. 집으로 가자. 홈런이 야구의 제일 마지막에 땅 하고 제일 크게 치면은 이제 홈이 집 홈자 맞아요. 한자는 영어지만 집 홈자 달릴 넌자 해가지고 집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이 집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라고 자의식을 하게 하는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자의식. 내가 나다. 내가 누구지라고 말하는 이 질문이 AI에게 이게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I하고 사람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AI가 내가 누구지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자의식, 고등의식인데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왔어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버거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이 질문이 없는 개, 돼지로 사는 게 더 낫지. 배불리 먹고 살고 죽으면 되는데, 배불리 먹고 살고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질문이 있냐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더 나은 삶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한테 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예요. 형상이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이드. 형상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비전달적 속성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전달적 속성인 지혜, 지식, 선, 사랑, 영성, 의지, 진실, 주권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건 다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거고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정의를 추구하는 동물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근데 이 세상에는 안 돼. 지어봤자 바벨론이야. 어디로 가야 돼? 홈으로 가야 돼.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그리고 전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우주가 엄청 넓은데 왜 이런 우주가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우주를 파서는 안 나와요. 예. 과학주의의 단점이 그래요. 물질을 파서는 물질의 성질은 알지만 물질의 왜는 안 나온다고. 왜 존재하는지는.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종교 중에 종교가 기독교예요. 물론 이렇게 비루하고 남루하게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 침입돼가지고 형편없는 짓을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주신 진리가 정말 탁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주님 안에서 나한텐 집이 있구나. 네.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야 될 집이 없으면 슬픈 거거든요. 그리고는 재밌는 건 이제 12시인데 각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집. 사실은 다음 주에 내 마음 그레이스의 집을 한 번 더 하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여러분이 왕이라서 좋은 거예요.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해. 왜냐면 그 집은 그 사람이 주인이야. 주인이라고. 내 집, 아니면 내 방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청소감. 각자 사람에 따라서 청결감이 다른데, 여기 딱 나한테 어울릴 만큼 지저분해. 나한테 딱, 요 정도 지저분해. 내가 참 편해. 더 청결하면 난 불편해. 근데 노홍철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집에 가야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집이 없다는 건 참 슬픈 일이라니까요. 전세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못 박지 말라면 못도 못 받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집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남이 들어올 수 없는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집들을 갖게 하셔요. 각자의 공간,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닮아서 주권을 행사해 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여러분들도 주권자들이에요. 주권을 행사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을 통해서 이 조그만 공간을 좀 내 마음대로 한번 꾸며보고, 또 다르게 한번 또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고. 여러분이 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이 왕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되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사탄이 딱 침노하게 들어와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왕,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왕입니다. 모든 왕의 최고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꾸 무리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쓰는 거죠. 죽음이 왕노로 타지 않는 왕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가지고 좀 편안한 통치를 할 수 있죠. 왕이어도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죽으면. 근데 죽지 않는 왕, 부활의 왕.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이걸 하지, 예수 안 믿으면 결국 해봐야 죽어. 삼성 10개, 100개 해봐야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죽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게 신기하죠. 이거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동화와 신화가 현실된 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이 이야기했지만 12시 3분이고, 예, 기도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금송 충만. 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 통치 잘 하시겠죠? 겁내지 마셔요. 우리가 겁을 낸다고 왕을 못 믿는 거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필요한 우리 인생이 존귀한 그 이름을 입에 담았다는 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존귀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팔아 장사하면 안 되죠. 존귀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그에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죠. 주기도문하고 축담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의 마음속에 이 자를 들을 것 같이 나를 위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루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께서 내게 나와 건성하는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런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